2023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일을 바라보면서 또 이 3일 밤 새벽에 주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3일 맞이해서 또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내 부으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목치고 구호 한번 치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호흡이 안 맞으시죠? 4개씩 나눠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의 지경을 제가 넓혀가는 성도님들은 성광교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2023년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잠시 통할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통화하다가 목사님 20년 목회할 목사님이 할 일을 벌써 이루어버리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마산교회 사택 리모델링 해줬잖아요. 양화교회 또 그 작은 시골교회 또 마음 모아서 뜻 모아서 새 집을 또 지어버렸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쓰시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쪽처럼 쓰임받는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좀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 함께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3일밤 식구들은 함께 서 있을까요? 아니면 멀찍이 서 있을까요? 아니면 방관자일까요? 동참자일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서 있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그 쫑포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면서 제 속으로 동상 니는 내 마음을 알겠다 하고 지나갑니다. 동상 니는 찬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린 대로 맞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맞고 있으니 니는 내 마음을 좀 알겠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참 마음이 설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주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사일성으로 나왔더니만 또 바로가 참 속 좁은 바로가 보내줬으면 그걸로 땡치지, 또 군대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오려고 하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죽을 둥살둥 하나님 말씀 듣고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제조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요. 그 레위기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각양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레위기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외적인 거룩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내적인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만히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은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속에서는 온갖 썩은 냄새가 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식 교단 여수노회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주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균형 있는 성도인가 늘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뛰어놀 때 강단에 올라가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이놈의 자식들 거룩한 강단에 가서 숨바꼭질한다고. 거기다가 또 이제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성경책을 놔뒀는데 거기를 펄쩍펄쩍 뛰어넘으면 그날 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책을 버리장머리 없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거룩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거룩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으로 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의 이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할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교훈 삼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민수기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민수기는 70인역 헬라 성경의 제목을 의역한 것입니다. 민수기의 뜻은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를 쓰고 있죠.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은 이 민수기의 제목이 미드바르입니다. 이 원전의 미드바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제목을 번역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광야기 이렇게 되겠죠. 광야에서 대체 뭔 일이 있었는가?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광교회기, 성광교회 70년 역사를 쓰고 있는데 성광교회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충무동 그 공장에 거저 깔고 1951년 11월 17일 날 시작한 그날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역사를 써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산일밤 식구들이 마음으로 결단할 때 한마음 한뜻 되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할 때 지금껏 써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광야 회막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도 짓고 이제 2년째를 맞이하게 됐어요. 왜 광야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히브리 성경이 붙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10가지 이적과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과 죽음을 구분하신 하나님,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구분하고 계십니다. 아무개는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이구나. 그 은혜가 이 3일밤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애국 군대의 손에서 비로소 이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신의 산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신의 산은 경유지입니다. 중간역이에요. 잠깐 머무는 영혼의 쉼터 같은 곳입니다. 저는 신의 산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좋은 영혼의 쉼터일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영혼의 여정 가운데 종착역이 어디인가?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데 이 영적 공동체는 마치 쉼터 같기도 하고 중간역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여수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영혼의 쉼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사람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아따 성광교회 와서 잠시 앉아갔다 갔더니만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네. 또 식당 가가지고 만난 밥을 먹었더니만 배가 든든해지네. 또 이름 모를 권사님 또 사랑스러운 얼굴로 해맑은 얼굴로 웃음 가득한 얼굴로 와서 손 한번 잡아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지네. 이런 은혜가 흐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역 가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제 82목장, 저도 아직 이게 이 언어가 아직 입에 잘 안 배네. 82목장 109 부목자로 영적 공동체 기경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잠자고 있는 목장들을 살려내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체질 개선하려고 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성광교회는 문턱이 높은 교회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왜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할까? 체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제 체질이 바뀐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1년 살았어요. 인도네시아는 적도 지방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제 몸이 따뜻한 몸이 돼버렸어요. 1년 365일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뜨거운 햇볕을 쐬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불구덩이 체험을 해서 그런지 몸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대장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가나안 땅이에요. 시내산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 여정이 38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입니다. 만약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10살이라면 48세, 약 50세가 된 중년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40세에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78세, 80세 가량 지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나긴 여정이에요. 고령의 나이에 가나안 시내산에 머물른 주의 백성이라면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만노와 메추라기 사건도 경험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무도, 파도, 부추도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구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합시다. 또 모세를 시게 하는 아론과 미리암 이야기도 또 이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또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고라 일당의 슬픈 이야기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도 불뱀 사건의 이야기도 또 이방 여인과 놀아나는 바알볼의 사건들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좀 빼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록에 기록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주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 교회 38년간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반추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참 그 고백을 듣고 저는 모르는 과거의 이야기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광교회 꼴나지 않으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 그런 대화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확 박히더라고요. 이제 이후로 나는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지역사회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이 밤에 와 계신 우리 3일밤 식구들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똘똘 뭉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이후로는 그런 말들이 회자되지 않는 복된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야, 성광교회 좀 봐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더니만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전이 되고 황무지의 예수꽃들을 그렇게 활짝 피워가는 주의 몸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성광교회 본좀 받읍시다. 이러한 본이 되어지는 주의 전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38년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야기 가운데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38년의 길을 걸었던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만들 것, 농사 지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사방팔방이 구분되지 않는 땅입니다. 여기가 여기인 것 같고 저기가 저기인 것 같고 자칫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나의 삶을 끝장내버릴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들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이 광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광야 그 자체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나를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눈뜨고도 코비임을 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사적인 삶도, 가정도, 일터도, 영적 공동체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자본주의 바다에 빠지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이 자본주의 바다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전 요사이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야,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그 천안에 어떤 그 교회는 제가 여수에 와 있으니까 누군가는 갔겠죠. 누군가 하신 목사님 작년 가을 무렵인가 사임하셨더라고요. 그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으로 땅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는 참이 헌금이 넉넉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하도 너무나도 어이없는 질문이어서 제가 하이킥 해버렸어요. 헌금으로 땅 살려면 물론 영적 공동체가 건축을 하고 또 교육관을 짓고 또 선교관을 짓고 또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는 땅도 사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 시세로 돈 벌고 그러려면 왜 교회를 합니까? 헌금으로 부동산을 하세요. 제가 그 귀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저에게 와 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자본주의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몰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여수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교회들 가만히 보면 고통을 앓고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본주의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거룩한 주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마음껏 흘려보내고 활용하는 주의 몸,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 말고 왕의 대로로 순식간에 지나가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왕의 대로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대한 광야예요. 우리 조선 땅은 대한민국은 여차하면 동해에서까지 한 며칠이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여수까지 걸어온다 하더라도 한 15일이면 걸어와 버리잖아요. 위험한 광야입니다.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시험장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능 시험 쳤는데 시험을 치는 이유는 떨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는 실력을 길러가지고 합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도 시험 치십니다.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시험 좀 쳐보자. 그 시험지를 딱 내미세요. 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정답을 쓰는가 오답을 쓰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치셨습니다. 제가 목회 훈련하면서 늘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 늘 궁금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철학을 공부할 때 노노맹자 대학 중용 참 중용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책이 기가 막힙니다. 논어를 읽으면 마치 복음서를 보는 것 같아요. 놀라워요. 목회 훈련하면서 저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1년 지났으니까 2022년 5월 어느 날 우리 피팅할 때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느 편이십니까? 목사님 누구 편이세요? 제가 그 질문을 한 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험난한 살 넘어와서 그런지. 근데 그때 제가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지 편가르기를 하지 않을까. 그 질문 앞에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 편이고 하나님 편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 편이세요? 이게 물으면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저 하나님 편입니다. 저 성령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고 성령님 편에 서려면 무릎 꿇지 않고서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 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광야는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미디안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에요. 저도 그 광야를 한 3군데는 지나온 것 같아요. 때로는 목숨 걸고 대적들과 전쟁을 펼쳐야 돼요. 여기가 내 목회의 끝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 광야를 지나간다면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무탈하게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4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요즘 미얀마에 옷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년 안에 입지 않은 옷은 2023년도에도 안 입을 옷이에요. 싹 가져와서 미얀마에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올해 좀 더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넉넉합니까? 좀 유행에 좀 뒤떨어서 안 입는 거죠. 가면은 막 그냥 옷장 안에 막 옷이 쌓여 있잖아요.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집에 가가지고 신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발이 몇 클레인지. 저도 참 말씀 묵상하다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됩니다. 애굽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애굽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애굽의 종살림에서 애굽 왕 바로가 주는 양식들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리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다리씨여 한다리씨 되세요.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다리씨여 한다리씨 되세요. 양다리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세상은 살아야 되겠고 세상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봉양자로서 동생들 뒷바르지 않은 아마 우리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일 하시면서 30년 동안 결혼도 못 하시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뒷바라지하고 동생들 학비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까? 구원의 이 대장정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고독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개 가수가 외로움 달랠 길 없어. 외로움 달랠 길이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막 그 산악회도 가고 뭐 동창회도 가고
그런데 가면서 탈선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혼의 고독을 느끼는데 외로움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solitude, loneliness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 주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 봄이 오기 전에, 1월 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 홀로 와서 깊은 밤 12시도 괜찮고 1시도 괜찮고 그때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특별히 자율학습 시간, 자율학습 딱 끝내고 우리 시골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시골교회 참 삐그덕삐그덕하잖아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바람은 세게 불죠. 마룻바닥은 삐그덕삐그덕하죠.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가 보구나. 문이 확 열리는데 오늘 영적 전쟁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여 3장을 크게 외치는데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종배야 네 여기서 뭐하고 있냐. 저는 그때 바람 부는 겨울날 제가 뭔 철이 있었겠어요. 그때 가방 메고 툴레툴레 그 시골교회 언덕 올라갔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가 보구나.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2023년도 그 영적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어음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런 거는 잘 개념이 없는데 그 경제활동 하다 보면은 약속 어음이 부도날 때가 있죠. 종이쪽으로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시면은 그 약속 어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어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짜실짜실한 민족이 아니고 큰 민족이에요. 그리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시고 사인해 주셨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 어음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들의 아들 꾀쟁이 야곱이 두 때를 잃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번창합니다. 야곱의 이 자손 70명이 참 잘난 아들 요셉 덕분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왔어요. 70명 내려왔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몇 명이 되었는가? 60만 3,550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을 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전적 타락하여서. 사람은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해. 아따 그때 한 번 더 참을 것인데.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후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영적 공동체들이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약속 고음을 받아서 더욱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3년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모진 바람을 맞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황폐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섰던 주의 백성들처럼 2023년도 거룩한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의 일꾼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